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나쁜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나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염려한다라고 해서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를 마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죠.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예화인데요. 비행기 조종사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비행하고 있는데 이 조종석 위의 지붕에서 사각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종사는 그 소리가 쥐가 무엇인가를 갉아먹는 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쥐가 갉아먹는 것이 그냥 과자 부스러기나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비행기의 부품들이고 전선들이었습니다. 쥐가 갉아먹음으로 이 비행기의 부품이 망가지고 전선이 끊어져서 합선이 일어나면 이 비행기는 원하던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의 이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요, 이 비행기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을 향해 지금 비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의 비행을 방해하는 하나의 방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우리 공동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 인생의 비행에서 이 염려란 쥐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이 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염려의 쥐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어 쫓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출세를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내 삶과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용하다는 무당집, 점집을 찾아가죠. 왜 다들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한두 번씩은 다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요, 아십니까? 점집에 가는 사람들의 3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점집을 다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용하다는 무덤집을 한두 번 이렇게 찾아가서 그의 악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내 지갑을 열어 돈을 냅니다. 그리고 무엇 한 장을 받습니까? 부적 하나를 받아옵니다. 그 부적을 받아왔어요. 벽에 붙이고 자식의 베개 속에 넣고 어떤 분들은 속옷에 그것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적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자식의 베개 밑에 놓아두면 정말 내 자식이, 나의 인생이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의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인생이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염려들 다 쓸데기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이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 쓸데기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은요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걱정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하고 걱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결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요, 결코 내 자신에 대한 진지한 인생의 고민, 내가 무엇을, 내 후반전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내 자식이 더 출세하고 더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이고 나의 출세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2장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왜? 주님이 이와 같이 대답하셨을까요? 그 질문이 되는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요
목숨과 몸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매일 12시가 되면 교육자들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무엇을 점심으로 먹어야 하나? 우리 가정주부들도 날마다 고민이 생기죠. 아침을 먹고 설거지하면 무슨 고민이 생깁니까?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무슨 반찬을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를 몰라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이 내 몸에, 내 가족의 건강에, 내 남편의 이 몸에 해로운가, 이로운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 어느 음식이 나의 욕구를 더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늘 점심에 어떠한 맛집을 찾아가고 오늘 출근하면서 나를 내보이려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단지 먹는 것, 입는 것을 말하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지 않죠. 우리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결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는요, 나는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가? 나는 어느 단지에, 어느 동에 사는 것인가? 나는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인가? 나의 통장의 잔고는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이 나의 위치와 신분을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크고 더 좋은 아파트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좋은 차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이자가 팍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림에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얼마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내 평안이 유지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며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계속 불안해하고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요, 2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를 더한다는 것은 내 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키가 자라답니까? 어렸을 때 키 작은 분들은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가 키가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시집도 가고 멋있는 남자도 만나고 이쁜 아내도 만날 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염려대로 됐다라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은 다 미스 코리아고 다 탤런트가 되어야만 하죠. 옆에 보십시오. 그런지. 아니죠. 우리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질병에 걸린 나의 육체가 회복되거나 내가 내일 죽어야 하는데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이 내 염려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라고 잘하는 일도, 내 생명이 늘어나는 일도, 내 질병이 치유되는 일도, 내 자식의 성적이 올라가는 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이처럼 염려한다고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쓸데없는 이 염려를 놓지 못하고 내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여러분, 내 손에서 염려를 놓지 못하는, 내가 일생 동안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28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꽃도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더욱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자신의 생기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 그 자녀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정말 내 자식이 여러분이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살 집이 없어서 그래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내 자식이 정말 못나서 내일이면 거리에 나앉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요, 병입니다, 병. 우리는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가요, 조금씩 쌓여서 심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머리에 두통이 생기고요. 신경이 예민해서 툭 건들기만 하면 터집니다. 좀 심하면 하루에 화장실을 3번, 4번씩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에 빠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입니다, 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불면증은요, 질병입니다. 불면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깊어지면 육체적인 이런 질병 외에 영적인 질병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질병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염려의 병이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늘 답답하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주사도 맞고 약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병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만 합니까? 말씀 앞에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병든 몸을 보시고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그 치료의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이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치료법을 하나 주시는데요.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떠한 말일까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무엇을 강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여기서 다만은요, 무엇과 더불어, 무엇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가 아닙니다. 다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먼저, 앞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자식의 문제에서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집의 문제로, 집에 제일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의 문제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염려의 해결법으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은요, 딴소리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현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이 하나님,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너희가 나의 성도라면 너희의 삶의 관심을 이제는 바꾸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바꾸어질 때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우리의 최대 인생의 관심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식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을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꾸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 세상이 내 관심이었고 남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성공하고 부귀하는 것이 내 관심이었다라면 그러한 것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별것 아니다. 썩어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 너희의 몸과 목숨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쓸 것, 우리가 거주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언제? 이러한 것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관심을 앞세우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 일, 이것과 누군가를 높여 부르는 님, 이것이 붙어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라는 의미 가운데는 단순히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가장 최고,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이 1에 담겨져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얼마 전 한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를 앞둔 예비 크리스찬 신혼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당신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비 이 신혼 부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직업, 상대방의 연봉,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 그리고 신혼의 집, 어떻게 어느 곳에 거주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 답들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습니다.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다고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들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신앙이라는 단어는 결코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가 아니라 제일 나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라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존재,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주여, 내 자식. 내 자식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어로요, God, 가시라고 부릅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God,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나의 관심과 세상에 대한 것들이 먼저인 사람들, 하나님과 나의 관심이 뒤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GOD를 순서를 뒤집어 보십시오. DOG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도구, 개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 문제, 돈의 문제, 내 취미와 여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멀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성도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어지고 썩어질 것, 그러한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희 딸이요, 하도 그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술이요, 엄청 돈이 많이 들더군요. 붓 하나에 10만 원, 15만 원, 물감 하나에 4만 원, 5만 원.
학원비도 엄청 비쌉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다니던 학교를 잠시 내려놓아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딸이 며칠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거기 가면 나 미술 공부 어떻게? 나 학원 그만 다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 돈 없기 때문에 너 미술 공부 그만해. 네 꿈 접어. 너 그냥 공부해.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의 아빠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아빠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너 학원 다니게 하고 네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게 해줄게. 아빠만 믿어. 아빠만 믿어. 너는 네 하고 싶은 것 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우리는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비행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비행기에 쥐가 있다는 사실을 안 이 조종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종사는요, 이 조종관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쥐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종관을 놓고 쥐를 잡게 되면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요,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관제탑에게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제탑으로부터 해결책이 오는데 그 해결책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고도를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6,000m에서 8,000m, 8,000m에서 9,000, 9,000에서 10,000. 그러자 그 사각사각하던 쥐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자요, 온도와 기압이 떨어지면서 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란 쥐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뺏겨지고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마른 뼈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들을 향해 믿음의 고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염려가 찾아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나라와 의를 향해 우리의 삶의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고도를 높일 때에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갉아먹는 그 염려의 쥐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가장 풍요롭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팔은요,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고 강하십니다. 그분의 팔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염려를 주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의 사실만 붙잡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풍요와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